사도신경함으로 7월 연합속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겠습니다. 359장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7월 연합속회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확산되는 코로나로 우리의 생활이 답답하고 불편하여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슬기롭게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석교교회에 가장 합당한 목사님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속장과 인도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우리의 속회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늘 바쁘고 시간에 쫓기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가장 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며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솔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두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의 실천 사항으로 공부할 때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깨끗하게 나아지게 하시고 또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되어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완전한 회복과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공과 30과예요. 30과 히브리서 13장 1절로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으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믿는 자의 실천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히브리서 13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회 공과에 보시면 제목이 믿는 자의 실천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런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것저것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하나로 묶으면 뭐냐면 결국에는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뭘 하는 거냐?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서 여러 곳에서 사랑하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되는가? 그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사랑하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은 항상 어렵고 고난이 있고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이 어려운 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과해서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계속 사랑에 붙어 다니는 단어들이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한 형제처럼 졸졸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럼 왜 믿음과 소망이 사랑에 자꾸 붙어 당기느냐? 그것은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주제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12장은 소망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인데 단순히 형제를 사랑해라 그러지 않고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어떤 성공이나 실패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가 완성해 나가야 될 그런 것이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출발이자 목적지이자 완성이다. 시작이자 마지막이고 출발이자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십니까?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창조 행위라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들도 아기를 가지고 이제 출산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아름답지만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는 달리 그 아름다움이 굉장한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놀라운 것이기에 그 전체를 놓고 우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인간은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견뎌내는 일이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근데 이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쩌다 한 번씩 만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나왔던 질문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느 사람까지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왜 나오냐면,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자꾸 이렇게 제한선을 두고 싶어 합니다. 제한을 두고 싶어 합니다. 어느 테두리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 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을 정도,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문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낯선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뒤에 덧붙이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낯선 손님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버거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해야 될 목적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완벽하게 그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테두리를 딱 치고 울타리를 딱 치고, 하나님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긴 인생을 놓고 그거를 점점 넓혀가라. 그 시간을 통해서 넓혀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부지 중에, 모르는 가운데 내가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낯선 사람들 가운데, 그 낯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낯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그들을 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무서운 말씀인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내가 무심코 지나갔던, 내가 무심코 만났던 그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며, 그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대한 것을 곧 나에게 대한 것과 같이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낯선 사람들을 외면하면 곧 예수님을 외면한 것과 같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들을 잘 대접한다면 그 대접이 예수님께 대접한 것과 같이 여기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놀라우면서도 섬찟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지금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이러한 저러한 방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학대받은 자, 갇힌 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뭐 기부도 하고, 뭐 선행도 베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은 다만 그런 이 세상 속에서 통용되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갇힌 자들과 학대받은 자들, 어려운 자들을 대할 때 그들을 다만 우리의 동정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시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함께하고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저들의 입장에 서서 내가 마치 저들의 몸과 입장에 처해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리해 보이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무리해 보이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선에서 타협을 보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돈을 주거나 또 봉사 활동을 하거나 어떤 날을 정해서 하거나, 물론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인데, 또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으로만 멈추는 것을 지금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행사를 할 때도 어떤 한두 번의 행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베푸는 것으로 우리의 그 마음의 부담감을 털어내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짐을 계속 함께 나누어 지는 것, 여기까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근데 왜 이런 걸 요구하시냐면 다만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짐을 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자리로 이끌고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하고 또 더 영광스럽게 살 수 있게 하고 또 우리를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로서는 가혹하고 무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그 자리로 밀어내시면서 우리를 더 가치 있고 더 놀랍고 풍성한 자리로 가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 가시는 겁니다. 이 4절 말씀 봉독합니다.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엉뚱한 이야기들이 막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방인, 나그네, 손님, 낯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낯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나와 가장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중요하고, 그 일도 사실은 우리가 낯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혼은 평생을 함께 하자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 사라진다. 신선한 마음이 사라지고, 처음에는 있기만 해도 감사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
항상 있으니까 당연해진 마음이 생기고 또 몸도 늙어가니까 마음도 또 변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처음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한 관계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그런 일들이 어려워진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런 상황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간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그래도 그 결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한 사람과 평생 맺은 그 약속을 통해서 사람이 커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우리가 묶여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또 나에게 손해 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이지만 사실 그 묶여 있음이 우리를 더욱더 인간답게 하고 한 인간을 성장시키고 더 크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묶여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한 사람과 묶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와 전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그 손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도 어려운 일입니다. 한순간에 우리 지금의 실력만 가지고 다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고 계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그것을 평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뤄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또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돈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돈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좋아한다 그 정도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돈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라는 반대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반대말 하나님 사랑한다. 돈이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돈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그래도 넉넉히 가지고 있으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많이 그것을 잘 저축을 해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다 느끼듯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 맞지는 않는 말입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있는 게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높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쓰는 일을 우리의 인생 전체로 허비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견고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초라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오히려 그 돈의 소나기에서 옴짝달짝 못하게 만드는 힘이 그 돈에게 있습니다. 돈으로 내 인생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것을 그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에 묶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해방된 사람만이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사랑의 가치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의 가치를 알 수 있고 그 사랑에 참여하면서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 욕구 자체가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돈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곧 무너질 토대 위에 집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는 중에도 인간의 목적인 사랑하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궁핍함 가운데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바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일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을 지속해 나갈 그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속시키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자리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예수님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약속되어 있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도 이러한 취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9절에서 16절까지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는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 16절에서 이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제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는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일,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제사 이야기입니다. 왜 이 제사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차례만 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원래 규칙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거기 들어가면 죽게 돼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허락을 받은 이 대제사장도 그때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혼자서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그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거 할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더 이상 그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운명, 십자가를 향해 가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부활이 생긴 그 놀라운 사건이 그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보다 연약하고 우리보다 악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능력 있고 선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이 사랑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일,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속이고 그런 일들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꾀를 틀고 계속 그의 삶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악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 대신 사랑이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 너희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참 악하다 이렇게 한탄하고 욕할 것 없습니다. 세상을 욕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할 일을 대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우리만이 오직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부활이 약속된 인생이 여러분들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세상보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기회를 주시고 그 길로 여러분들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일상 가운데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기억합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주님이 만드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향해 사랑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명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 길을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28장 있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해서 김길자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선한 행실과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기라고 하였사오니 저희로 이 모든 것을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주 연합속회를 그러니까 여름 방학에 들어갑니다. 속회가. 그러니까 8월 연합속회까지 방학이고 8월 마지막 주에 계속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속도 있고 그러니까 못 드리는 속도 있는데 성경은 계속 읽는 걸로 하시고요. 속회는 휴속하고 8월 연합속회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